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골치 아픈 문제와 실험해야 했기에 늘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궁에 있는 이발사는 늘 행복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왕궁을 거닐고 그렇게 다녔대요. 밝은 이발사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왕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리 행복한가? 그러자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의 이발을 하는 왕궁 이발사니 보람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왕이시여, 99의 덫을 한번 놔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99의 덫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발사에게 그동안 노고를 취하하며 은전 99양을 상으로 한 분 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왕은 그 말대로 이발사에게 은전 99양을 주었습니다. 이발사가 받아보니까 이 100양도 아니고 99인 거라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선물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발사가 이제 인상이 굳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발사는 은전 99양을 받은 후에 100양을 채우고 싶은 욕심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양 1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사도 줄여가면서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는 순간 행복이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신앙도 해석입니다. 삶의 건강한 해석이 삶의 내용을 바꾸고 신앙의 해석이 발라야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가시밭길에 나오는 인물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리들, 군중들, 제사장, 장로,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이 오늘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의 권력, 입지, 체면, 욕구 등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되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이 총독이 휩쓸려 버립니다. 완전히.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빌라도가 심리해 보니까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취하는 태도가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에 군중들이 더 반발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러한 선동에 제사장과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한 요구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막무가내의 군중들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예수의 신문, 체포, 사형에 대해서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로마 그 당시 황제가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끔 시민의 폭동에서 노왕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 같습니다.
군중들은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난 것 같은 총독 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군중들은 넘실거리며 파도처럼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회개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쫄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군중들의 밀란을 막을 충분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며, 얼마나 비겁한 인간입니까? 그러잖아요.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들끼리 문제를 빌라도에게 맡겼습니다. 맡겼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적은 그 당시엔 로마였습니다. 박해와 식민지로 처참하게 가난하게 그 당시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몇 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3세면 지금 한국 나이로 50대 중반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동남아에 가보면 나이가 어떠냐? 어떤 나라에는 평균 나이가 20대가 있더라고요. 20대. 이 사람들은 박해와 식민지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적들은 다 로마입니다. 힘을 모아야 하는데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을 봅시다. 저보고 정치적으로 자냐 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누구 조금 얘기만 하면은 목사님 그 편이죠.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나라가 없는 국가가 뭐 필요해요? 나라가 없으면 개인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족이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선교를 할 수 있는 교도보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부의 백성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외부의 적들과 싸웠던 일제강점기의 애국지사들을 보면 통탄할 노릇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유력한 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들이 나오겠죠. 우리 내부의 분열을 초래해서는 나라가 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라가 망하면 국가고 교회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와 같은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으면 처참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질서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관세를 25%에서 145%까지 하면서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 국민에게 50만 원 주기로 결정을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안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 본대요. 오직 미국만을 위대하게, 이분이 미국 의회에 연설한 내용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트럼프 편드느냐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으로 앞에 정권에서 29조를 사용했는 노인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을 얼마를 지원했는지 100세에서 190세가 몇 명 있느냐 49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불했대요. 그 29조 가운데. 여러분 안 놀라시네. 100세에서 109세까지 490만 명이 있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대요. 그 가족들에게. 120세에서 129세까지가 147만 명 돈을 지불했대요. 더 놀라는 게 있습니다. 140세에서 149세까지가 몇만 명이냐? 350만 명의 돈을 지불했대요. 360세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에게 돈을 지불했대요. 그 가족들에게. 그런데
미국이 건국되기 100년 전에부터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돈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대통령과 그 백악관에서 나누는 대화를 여러분 신문에서나 TV에서 본 적 있죠. 제가 시분에서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양아치 세계도 아니고 나라의 정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의 정상을 깔보고 그렇게 개무시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못 느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가 전 세계 3위국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빼내는 것으로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사람들의 나라들이 다 합의를 해서 평화 공존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대통령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힘없는 나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뭘로 봅니까? 완전히 쫄로 보고 퍼붓는 거 보셨죠? 양아치 세계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힘없는 나라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가족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교회 문 닫게 하고 거기에 순교했던 목사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았습니까? 힘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없는 국가, 개인, 공동체는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은 뭡니까? 권력과 물질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돈하고 권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세상에 없는 가치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무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편에 서야 됩니다. 한 개인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부가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나라들이 다 좋아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960만 명인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라 인구가. 지금 아랍에 10억하고 대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적은 외부입니다. 내부에서 싸우면 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 최초로 신학교가 섰는데 목사를 배출하는 그 신학교가 그 일대 신학교, 평양신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 이 대대적인 깡패였던 김익도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신학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전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최초에 섰던 신학교가 공식적으로 평양신학교입니다. 여러분, 해방을 하면서 그 신학교가 평양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을 나왔고 제가 통합청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총신대학을 만들고 고신대학을 만들고 한신대학인가 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통합청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의 신학대학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적은 합동책이 되어야 됩니다. 고신책이 되어야 됩니다. 기장청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 목사들하고 싸워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적은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우리 경남노예가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창녕, 거제도 이렇게 해서 한 노예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합체계. 작년도에 세례교인이 2,5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통합청 노예만 하더라도. 그게 다 어디 갔느냐? 이단에 다 갔다. 그러니까 내 적은 이단이 되어야지 합동책이 되면 되겠습니까? 고신책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단과 싸워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빌라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팅게일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에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치명상을 입었는 한 군인이 있었대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죽을 것 같은 판단을 한 그녀는 목사님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 청년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이팅게일은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16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군인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자기 어머님 이름을 대더래요. 아베타의 아들 찰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찰스가 그 군인이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16년 동안을 기도했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게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치료를 받으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됐대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전도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궁중심리에 의한 삶, 빌라도의 삶입니다. 빌라도는 여기 갔다 하는데 이 백성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요. 참 희한한 거라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 생기는 교회 보면은 목사 장로들끼리 적이 돼서 싸우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외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평생 살아야 됩니다. 왜냐? 적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 똘똘 뭉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중이나 여론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 아십니까? 현실세에 이렇게 가상 공간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에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그 속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힘과 권력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러한 집단 사고를 가지고 협박과 조롱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슬람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침투해가 있습니다. 침투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애를 놓고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에 아이만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들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느 공원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옆에서 기도했다는 죄로 붙잡혀서 지금 영국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나라 영국이 지금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제 일이라니까요.
이 빌라도를 보면은 얼마나 비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세상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이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 25개 학교예요. 그 얘기를 나누었다니까. 25개 학교. 그러면은 그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선생님이라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뭡니까? 가정을 일구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성해 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유전자는 어떤 것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졌던 그 믿음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은 다 모임을 하는 그 모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 양보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똘똘 뭉쳐서 로마와 싸우고 빌라도와 싸우고 이 사람들도 예수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 세상에서 거짓을 해야 되는 이 인간들이 예수를 추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른 많은 살인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는데 거기에 로마 병사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죄수라면. 그 병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 속에서도 전하고 계셨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틴 루터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자 그는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 교황의 죄악을 모르는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태첼 신부라는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떠냐 뒤에 헌금함을 놓습니다. 앞에 놓던지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거기다가 동전, 그 당시에 로마는 전부 다 동전을 사용했는가 봐요. 거기다가 동전의 가치도 다 다르겠죠. 뭐 금동전이 있고 은동전이 있고 금 크는데 왜 안 놀라십니까? 금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그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지옥에 있던 자기 가족이 연옥으로 온대요. 연옥으로 와서 다음 주에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액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나는 소리에 따라서 뭐냐? 야, 지금 말하면은 KTX 타고 KTX도 아니고 우주선 타고 저 화성으로 가듯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만들어내서 오늘날 베드로 성당을 이탈리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죽을 용기를 다해서 피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는 황제가 주관하는 보름스 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종교국회였습니다. 국회에 소환됐습니다.
그 의회에서 루터는 공식적으로 이단이다 딱 정죄를 했습니다. 위압감과 권력으로 압박해오는 법정에서 신문자는 루터의 주장 이것을 변경할 수 없느냐고 루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성경과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죽여도 좋다. 사형언도를 내려 좋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책임지셨습니다. 이 당당함이 예수에게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교회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책임이지 회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체면을 따지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논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동족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일제히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내부의 분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책임과 희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믿음을 받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우리 반에 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 그래도 나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적은 이단이라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못한다고 대팡 싸우고 했더라도 또 화해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부의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외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이 국가가 살아남는다니까요. 그 러시아에 핵무기 수소폭탄이 있는데 그 실험을 했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폭탄의 1000배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떨어지면 그것이 뭐냐?
100km 이내 사람들이 다 죽어본대요. 그게 공중에 8km 지점에서 떨어뜨리면 공중에 4km 지점에서 이것이 핵이 분열이 된대요. 분열이 되는데 이게 100km를 가가지고 낙진이 된대요. 러시아에서 실험했는 게 그게 언제 했느냐? 1962년도에 했는 그 핵무기가 지금 개발했는 핵무기는 어떨까요? 대전 정도 떨어지면 이 부산까지 서울 저기까지 평양까지 한 발에 끝나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내부에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평안하게 먹고 살아도 어디 가야 돼요? 이 나라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쫓겨나면 갈 나라 있습니까? 섬 한 개 사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부자기 때문에 다 사는 믿음의 부자들이니까 뭐 어디 있겠지요. 저는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어디 있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우시는 십자가를 한번 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내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낮춥니다.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권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책임 있는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면을 위해서 살고 내 권력과 물질과 힘을 위해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굴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가 책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03년도 10월 7일 미국 워싱턴 포토백 강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대요. 1903년도 10월 7일 날. 정부 각계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주 비행체 실험 운행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이제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날면은 사람도 싣고 무기도 싣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실험하는 날입니다. 1903년 10월 7일. 그래서 정부의 각계 인사 또 뭐라고요? 과학자. 이를 개발해낸 과학자. 거기에서 후원했는 사학가. 다 모였습니다. 유인 비행체 실험 운행을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국방성에서 5만 달러를 투자한 비행체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 비행체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였던 랭글리가 개발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에서는 이 사학가들은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배만 띄웠잖아요. 전 세계로 다니는데. 그런데 한 2달이 지났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미국 캐롤라이 키티 호커 해변에서 몇 명의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59초 동안 유인 부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형제가 개발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펀드를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타면 저 좋은 스위스로, 미국으로, 뉴질랜드로 뭐 떴다고 하면 뭐 다 가잖아요. 언론에 관심도 없었는 시골 동네에 허름한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집에 두 아들이 개발해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하늘을 나는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쪽은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실패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부족한데 성공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가 개발되면 복음을 싣고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이 없어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각자 요소에서 그 십자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BC, Before Christ, AD, 2025년, 이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준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석탄이 변해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석탄. 그래서 석탄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뜹니다. 무지개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내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크로서, 십자가 없이 크라운이 없습니다. 밀루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희생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날마다 빚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복음 들고 가고 말씀 들고 가고 그곳에 십자가 들고 가고 그곳에 기도를 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 위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지워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시기 위해서 신문당하는 이런 그러한 빌라도와 무리들과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내어 던지는 그러한 못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